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9장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1절로 끝절 말씀, 1절로 30절 끝절 말씀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에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을 매어 들소가 이랑이를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쳐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쳐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치 욥의 이 말은 앞선 38장 39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마치 동물원에 데리고 가서 동물들 하나씩 설명해 준 듯한 그런 이제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자, 까마귀, 염소, 들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그리고 말, 심지어는 매와 독수리 이렇게 동물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이죠. 너가 아냐? 라는 거죠.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넌 모른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주권자로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미물 같은 동물 세계의 모든 모습들도 너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내신 그것에게 지혜를 주시고 장소를 정하여 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동물들도 하나님은 다 지으셨다. 섭리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자그마한 동물들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소리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너 아느냐라고 이렇게 너가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속해서 욥을 다그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섭리가 있음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언뜻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은 때와 장소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2절에는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 너 모르지 나는 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때가 이루어진다. 장소도 말하고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들나귀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6절 말씀 내가 들을 들나귀의 집으로 줬다.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다. 장소를 내가 정해준다. 때와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때와 장소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때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때에 이 장소에 우리로 거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정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왜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왜 나는 이곳에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이구나를 깨달을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이 시간과 이 장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터전이 된다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는 장소, 거하는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의 때이고 섭리하신 장소인 것을 기억하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준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이곳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사명의 터전인 것을, 사명의 때인 것을 기억하며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때와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시고 안 주기도 하신다. 그러면서 타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타조가 우리가 잘 이제 성경을 읽어서 아는 거지만 타조는 알을 그냥 나눈답니다. 아무데나 그냥 낳는 거죠. 그러면은 그 땅이, 물론 타조가 사는 땅이 따뜻한 사막의 땅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대해서 타조가 이제 그 새끼가 깨어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양, 자기 알이 아닌 양 타조는 되게 무관심하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타조가 알을 땅에 버려두고 14절 말씀에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그냥 죽든지 깨지든지 전혀 상관 안 한다. 타조는 그런 짐승이다. 이런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 9절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심이라.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안 주실 수도 있다. 사람이 다 똑똑하지 않죠. 다 총명을 주시는 사람도 있고 지혜를 주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을 안 주실 수도 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으시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지혜와 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타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타조가 달리기 시작하면 18절에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 탄 사람을 우습게 한다. 너희보다 내가 빠르다. 그렇게 빠르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 또는 불평 또는 우리 마음속에 들고 있는 시기, 질투, 비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때때로 지혜를 주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지혜를 안 주시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참 신기하다.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하니 힘과 용기를 주셨다. 사실 전쟁터에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힘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며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22절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않고 그리고 말 위에 이제 타고 있는 사람이 화살통 빛나는 창 두 창이 번쩍이고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도 머물러 서지 않고 나팔 소리 날 때마다 힝힝 울면서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에 순종해서 가자 그러면 가고 전진 그러면 전진하고 멈춰 그러면 멈추고 이렇게 말이 전쟁터에서 힘있게 싸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용기이고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더라. 화살이 막 쏟아지는데도 말은 달립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실 때 이와 같이 된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섭리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소리치면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면서 힘있게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와 장소에 대해서 섭리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지혜를 주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기도 한다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깨달음, 그리고 말에게도 용기와 두려움 없는 그런 담대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전쟁터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 영적인 전쟁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섭리해 주심으로 이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쁘고 기쁘도다 고백하면서 주님 곁에 있으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믿기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섭리를 굳게 믿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장소와 때에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혜를 따라서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